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설교집 제목이 뭐냐 하면 독방에서의 설교입니다. 독방에서 설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루마니아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루마니아는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공산화 됐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 무신론적인 입장이죠. 더군다나 교회가 반공 운동을 하니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지하에서 이 반정부 운동을 하니까 이 잡아 가두기를 시작을 했어요. 몇 년을 잡아 감옥에 있었냐면 14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년은 독방에 있었다고 해요. 지하 독방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깜깜한 곳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독방에 가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공산화될 땐 고문도 있었고요. 회유도 있었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포기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변절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약해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라도요, 미치기라도 하라고 독방에 그렇게 오래 가두어 뒀습니다.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버틴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독방에 혼자 있는데 자기가 목사잖아요. 뭘 할까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억해내듯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그 독방에서 설교를 만드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할 것도 없으니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만들고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설교하던 그 예배당에 모였던 성도들을 상상했어요. 성도들을 불러도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듣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을 했으면 설교에 예화도 들었을 것이고요. 설교에 첫째, 둘째, 셋째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 설교를 또 하고, 또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해도 되잖아요. 또 하고, 또 해서 외울 만큼 설교를 하면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만들고, 또 설교하고, 설교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버텨냈고, 나중에 이분이 석방이 돼서 서유럽으로 옮겨왔을 때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적어낸 게 이 설교집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설교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지요? 좀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죠? 부지런히 일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예쁘지요? 예쁜데 실은 이걸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없는 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그거를 되뇌이고 만드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일에 또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힘입니다. 그렇게 울려 퍼진 소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믿기로 어디서 쓰여진 책이에요? 로마 감옥 안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목사가 감옥 안에 잡혔는데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설교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으니 누구도 할 수 있다고?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감옥 안에서
설교하고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눈을 뜨면 감옥일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간수가 보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나이가 많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뭐 그 정도면이지만 그 당시를 보면 많이 들고 백전노장이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고 기적도 베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감옥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을 잃었을 때에 감옥에 갇힌 이 노인네의 목소리를 누가 들을까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예수 믿는 능력은 이거라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왕 여름을 지날 때 더우니까 퍼지고 나는 항상 힘들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이 지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사는 일이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맛보며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게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다, 잘 된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뭐 나쁜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생각하지 말고 밝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 내가 그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돼라고 우리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가 의지할 거는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4절에, 이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4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 성가대 한 것처럼 첫 절부터 아주 은혜롭게 치고 나가고 선거복도 멋있게 입고 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감옥에 있는 자기가 나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당신들은 아주 빌립보라는 곳에서 조그만 교회 하느라고 핍박받느라고 고생하는데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감옥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힘드니까 같이 슬퍼해 주세요. 내가 힘드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내가 억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위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필요할 때 사식 넣어주시고, 사식 넣어주실 때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라고 말할 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니까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외우고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요, 여러분들보다 더 셉니다. 간구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대상과 아파하는 일들과 또 힘들어하는 환경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7절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염려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훨씬 크십니다. 기쁨의 근원에 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근원이 되면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염려할 수는 있는데 그 염려의 끝에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는 있는데 두려움을 맞서는 끝에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응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운동을 응원합니다. 운동을 해서 이기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운동을 응원해서 우리 팀이 이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다가 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예, 답답할 수가 없어요. 뭐 누구를 욕했다가 누구를 비난했다가 그게 우리예요. 어디예요? 운동에 기쁨이 있으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주식은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어떤 분이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서 내 염려보다 크게 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요, 우리가 잘하는 거 이전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예수가 나의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두 번째 구절입니다. 자, 우리 4장 13절 다시 가보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 다음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내가 모든 것을 하면 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월드컵에 나가서 힘든 우리 한국 선수를 대신해서 한 골 넣어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뜀뛰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마라톤에 나가겠다고 우리 이경기 교우님 손 붙잡고 아마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을까요? 예, 못 뛰어요. 혹 뛰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로도 하고요. 음식도 또 과자도 구워서 보냈겠고요. 그 다음에 돈도 보내서 돕고요. 이런 걸 했어요. 그런 거를 돕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당신들이 보내준 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비천하게 살면서 뭐 할 줄 안다? 예수를 믿을 줄 안다는 거예요. 나는 풍족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을 줄 안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 예수를 찬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굶주렸을 때 예수를 찬양할 줄 안다는 거예요. 풍족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궁핍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눠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랬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설교하면서 버티고 힘을 냈듯이 오히려 우리가 밖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했듯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했을 땐 잘 안 되는 걸 보았어요. 자기만큼 똑똑하면 앞에 서도 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사막에 가서 근신하고 수도해야 했어요.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 앞에 쫓겨났어요. 하나님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는데 매도 맞고요, 돌도 맞고요, 난파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서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서 끌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서 그때 내가 로마 군인이 나를 끌고 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래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가는 길에 난파를 당해서 죽을 뻔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느에 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공부하잖아요. 뭘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잖아요. 뭘 전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세리 같은 때라도 예수님한테 저 멀리 있어서 나는 저 뒷자리야 라고 생각할 때 예수 믿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그 사람 바꾸어 주님의 사람으로 데리고 다니며 오히려 일을 시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믿을 때는 늦을 때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마저 예수님이 바꾸어 주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면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청년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취직이 안 돼요. 처음에는 내가 준비도 잘했고 의욕도 있으니 취직이 되겠거니,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친구들이 다 취직이 됐더래요. 그리고 요새는 자기가 뭐가 되면 그냥 안 있고 어떻게 해요? 다 남들에게 알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뜨고 또 그런 소식들이 다 뜨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젊은 청년 때는 10년을 바라보고 계획 세우십시오. 20년을 바라보고 계획 세우십시오. 아멘 하는데 아멘이 안 되더래요. 아멘이 안 되더래요.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갈 곳 없는 늦잠을 자고면서 거울을 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10년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 힘을 내게 해주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10년은 바라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살 힘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오늘 살 힘을 하루 더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당신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거기까지 말할 때 매일매일 오늘 살 힘을 내게 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살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구나. 이게 믿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 거는 거울을 보면서 오늘 살 힘을 내게 주세요라고 구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게 믿는 거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금년 주일수로 반절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앞으로 반년을 어떻게 예수를 더 잘 믿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고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 힘은 내게 힘을 주시는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힘 때문에 내가 어디서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것이 내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힘,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전하기도 할 때 그 힘은 우리의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일이 귀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내가 어디서나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이제 절반이나 남았는데 이 말씀 외우고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힘있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편치 않고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서 지난 일을 돌아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앞일을 내어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있기에 귀신 들린 자도 그랬던 것처럼, 세리도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의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어디서나 예수를 믿고 힘을 낼 수 있다고 믿으며 힘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